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 121쪽입니다. 신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그거 찾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원래 교회 표어는 이제 더욱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뭐인가 하면 영혼이란 도대체 뭘까? 표어는 영혼 구원인데 영혼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입학하고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데 제 룸메이트가 이제 완전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신은 없다 이런 사람인데 제가 방학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난가 하면 제가 이제 기숙사 벽에다가 그 소녀의 여자의 그림 그렸는 그 그림을 붙여놨거든요. 붙여놓으니까 이놈이 밤에 잠을 자는데 그 그림이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좀 이렇게 이제 막 말 걸고 이런 애 그림을 좀 그려놨고 그냥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길고 이렇게 있으니까 딱 붙여놓으니까 이게 귀신인 줄 알고 밤에 그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림 내가 붙여놨으니까 깨지도 못하고 혼자 밤에 자는데 계속 그 그림이 자기를 쳐다본다. 그냥 무서워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내가 말했죠. 야, 너 신 같은 것은 없다고 그랬지 않는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무슨 막 영혼 같은 게 돌아다닌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영혼입니다. 그럼 영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혼이라 그러면 유령 비스무리한 그런 걸 생각합니다. 무슨 사랑과 영혼 같은데 보면 귀신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영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영혼일까요? 그럼 영혼이 살았다,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아니 그럼 유령 비스무리한 것이라면 유령은 유령이지 이미 죽어가 유령이라 그러는데 유령이 또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무지 이상합니다. 영혼이란 존재는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난감해요.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고 죽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혼이 어떻게 살고 영혼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았는데 아니 둘째 아들로 완전히 이거 망난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미리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 합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제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리 주세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제 아들놈이 만일 그런 소리 했다고 하면 저한테 맞아 죽습니다. 진짜 맞아 죽어요. 물론 좀 돈도 없지만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줍니다. 그 아버지는 재산을 주면 아들이 탕진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평상시에 하는 행동 보면 알죠. 그런데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한심한 놈이 그 귀한 재산을 어떻게 탕진할 것을 다 암에도 불구하고 그냥 줘버립니다. 아무 말 없이 떼어줘버려요. 왜 주느냐? 그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랑한 자는 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줘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죽도록 때를 쓰면, 무슨 금식과 때를 쓰면요,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어서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이것은 아닌데 하시면서 우리의 의견 들어줍니다. 뭐 달라고 때를 쓰고 뭐 달라고 때를 쓰고 아닌데 하면서도 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그냥 들어줍니다. 그런데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난 뒤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을 할까? 어떤 고난을 겪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돌아오는가? 내 아들놈이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서 매일매일 잠도 잘 이루지도 못하고 동구 밖으로 나가가지고 늘 아들이 떠난 곳을 향해서 매일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놈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돈도 있겠다.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도 없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하면서 난 자유다 하면서 그 재산을 마음껏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으면서 허영심해서 무슨 대표 이상 직함도 파보고 외제차도 뽑고 막 이 여자도 태워다니면서 이제 흥청망청 막 써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돈이 다 좀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 나라에 마치 흉년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돈벌이 흉년이 드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아끼 쓰다 그다음부터 굶주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어디 가도 돈이 있을 땐 친구들이 많지만 돈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혼자 구걸해도 잘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힘든 상황에서 결국에는 돼지 열매를 주워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마치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어버린 그 페인처럼, 경마장에서 평생 돈을 다 잃어버린 그 페인들 있잖아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모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데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많은 포도나무와 양떼들과 소떼들과 그 나오는 치즈와 그 고기와 잔치 벌리고 있던 그 인정 넘치는 그 아버지가 있던 곳이 이제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비록 내가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로서는 차마 내가 돌아가지 못하겠다. 품꾼의 하나로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거짓처럼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나를 책망하고 미워하고 쫓아낼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할까?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어떤 사고 치지 않았을까? 늘 가슴 졸았는데 거지 행색으로 와도 너무나 반가우니까 와서 이렇게 막 기뻐서 압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죄가 생각이 나서 엉엉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멀리 떠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엉엉 울 때 이제껏 살면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그 무엇이 가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아버지를 떠날 때 냉랭하고 죽어있던 그 마음, 그 냉랭한 마음을 깨어부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해서 새로 깨어나는 그 무엇, 우리를 울게 하는 그 무엇, 그 깨달음이 너무나 커서 그 우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두고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라 부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두 이러한 영혼을 경험합니다. 탕자처럼 방랑하다가 영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슬 젓듯이 영혼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집회 가서 영혼을 경험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서 영혼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삶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탁 만나가지고 영혼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두 이러한 영혼을 경험합니다. 저도 영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한글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재준인데 글을 모르니까 이제 그 이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야매를 하는 거. 이거 제 입금리 아버지가 해주셨는데 그 야매로 이렇게 이제 일을 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야매로 하니까 이제 건달들이 다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막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그래가 돈 좀 뜯어가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어릴 때 보니까 뭐 금리 같은 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막 돈이 빌려가지고 금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주면 그다음 신고한다가도 돈을 안 줍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또 신고해보면 아버지도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뭐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직업난 뭐 쓰라. 그럼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농사 짓는다 뭐 짓는다 그냥 가짜리 이렇게 뭐 쓰고 했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아버지 감옥 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힘들어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이 빈민가 거기 살았지만 내가 불행하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런 것을 전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학교에서는 늘 이렇게 말없이 그냥 혼자 앉아 있다가 저만의 세계가 있었거든요. 그래 학교 마치고 난 뒤에는 그 동네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풀밭에 누워 있으면 하늘 보고 있으면 그냥 평안하고 좋고, 그리고 눈 오는 날 아침 일찍 나가지고 그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눈 있잖아요. 그 뭐 개새끼 그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거 그 밟아놨는 것 그 따라다니고 개발자국 따라가면서 걷는 것도 이게 좋고, 아니 그냥 그 좋았습니다. 나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같이 이게 참 좋았어요. 그 평안하고 호숫가에서 앉아가지고 새들 노래 소리 듣는 것도 좋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6학년쯤 되었는데 한 그때쯤 되니까 한 그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미래에 대해서. 그 동네 형들 보니까 같이 놀았던 형들 보니까 이제 뭐 아버지가 연탄 배달 부거나 아니면 뭐 장애인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중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인데 그때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지나간 사람도 있었고 직업훈련소 가는 애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형들 보니까 직업훈련소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나도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이 동네에서 난 평생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든 순간에, 현실을 본 순간에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무엇인가 그 욕구, 무엇인가 먹어야 된다는 욕구, 그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무엇이든지 다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어도 계속해서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에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내가 배가 부를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기계처럼 했어요. 명절 때도 이제 학교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독서실 문 닫겠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수학여행 제가 안 갔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안 가고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졸업식 때도 이제 중학교 졸업식 때도 졸업식 하고 난데 뭐 낮에 뭐 짜장면 먹고 가지 않습니까? 전 잠깐 밥만 먹고 와가지고 또 공부하러 가고,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성취.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 학부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본대까지 이렇게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이제 그런데도 이상하게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세상의 권력을
얻으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먹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을 다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목적은 오로지 성취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대로 어떤 자연과도 생각하고 그런대로 나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지냈는데 어떤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 자아를 깨닫는 순간에 사람이 점점 메말라 가더라고요. 감정이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원래 인생은 혼자고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 절대 믿지 않았거든요. 그 조금만 거슬리면 그냥 그대로 단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을 다 먹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제 고시 공부에 이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그다음 또 정치계 가가지고 이제 권력까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까지 이제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한 시험 이제 거의 한 2달 얼마 남았을 거예요. 2달 얼마 남겨두고 그 PC방 그 알바 갔던 저의 동생이 거기서 이제 좀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어릴 때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이뻤습니다. 근데 이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맨날 가정 환경을 비관하더라고요. 비관하면서 이거 삑다선 타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막 이러더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품어주지 못하고 굉장히 어떤 이제 정죄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부모 원망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 나약한 존재가 부모 원망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맨날 부모 원망하고 있고, 그럼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고, 이런 문제 있다 그러면 좀 더 힘들다 그러면 자기가 좀 더 공부를 하든가 노력하든가 자기 직업을 가져 나가든가 하는지 맨날 부모 원망하고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집에 돈 같은 거 아버지 몰래 돈 훔쳐가지고 나가지고 허랑방탕 데 쓰고 있고. 그래 저는 화가 나니까 야, 너 그렇게 살 바에는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래 말했는데 정말 그날에 가가지고 정말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알바하는데 알바비를 한 3개월이 밀렸는데 이제 달라 그러다가 그거 이제 못 받고 이제 그 맞아가지고 그리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이 되고 난 뒤에 그 해골이 된 동생을 봤습니다. 이게 참 예뻤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게 해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싸늘한 이게 시신 앞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막 술 드시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 분인데 3일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누워 계세요.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그 위로해줄 거고 그냥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떠났어요. 떠나는데 이제 친척들은 제가 좀 매정하고 못된 놈이라고 또 욕을 하더라고요. 이제 욕을 하던데 이럴수록 저는 이제 성공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럴수록 나는 합격해야 된다. 더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때가 딱 됐는데 저 분명히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시 몇 명 뽑는가 하면 1000명 뽑습니다. 1000명. 제가 수능을 전국 8등 했거든요. 그 1000명 정도면 당연하게 제가 붙을 줄 알았어요. 그래 평상시 시험도 쳐보니까 모의고사 쳐보니까 당연하게 점수 넉넉하게 나왔고, 그런데 이 사기 딱 쳤는 게 딱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거 그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에 딱 2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왜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왜 내 인생에서 끊이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 의문이 뭔가 하면 난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2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이런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이 고민에 빠졌을 때 어떤 이제 그 두리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이리저리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기 있기도 싫고 이제 그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탈북자 일 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탈북자들과 이제 돌아다니는데 제가 하얼빈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얼빈에 나가 있었는데 겨울인데 한 영하 한 30도 40도 떨어져요. 근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 이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보통 이게 날씨가 추우면 냉기가 들어오면 오히려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보통 따뜻하면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춥고 이게 체온이 좀 떨어지면 그때 이렇게 잠이 살살 잘 옵니다. 그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두꺼운 옷 입고 막 잠도 잘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 잠이 오지 않아서 저리 뒤척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 어떤 이상한 존재가 갑자기 가슴 속에서 팍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와서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뭔가 들어왔는데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진 게 아니라 그냥 끄이끄이 그러면서 완전 통곡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 내가지고 엉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이 너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조용히 못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깨면 쪽팔리잖아요. 그 쪽팔리니까 혼자 나가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문 잠그고 계속해서 막 엉엉엉 막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평생 그렇게 이제 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따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심지어 저희 동생이 시신을 화장하고 이렇게 그 뼈를 모아가지고 복숭아 나무 밑에 묻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저 어느 순간부터 이 감정이란 것은 없이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냥 말없이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 있었고, 그리고 기뻐도 웃을지도 몰랐고 슬퍼도 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냉랭한 그냥 가슴으로 늘 경쟁만 했거든요. 경쟁하고 조금이라도 실수 같은 거 절대 하지 않고 항상 냉랭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울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이상한 존재는 자꾸 찾아와서 자꾸 나를 울게 만들어요. 저는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그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펑펑펑 울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책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펑펑펑 울게 만들고, 길 가다가 울게 만들고, 어디 가서 뭐 물건 사러 갔는데 울게 만들고, 이 사람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 사람이 있을 때 울면 또 그렇잖아요, 그게. 근데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 이상한 존재가. 그래가 울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 그 이상한 존재가 자꾸 말을 거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 무슨 소명 같은 그런 큰 주제로 대화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러되면 정말 좀 이럴 것 같아. 지금 이 꽃이 피었는데 정말 좀 이쁘고 전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누구하고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정말 이 이야기 별로 듣기 좀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부터 뭐 시시콜콜한 것부터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전 평생 저희 아버지와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이상한 존재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자꾸 대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면 한 3시간은 지나 있고, 그리고 그 대화하는 거, 어떨 땐 내가 막 하는 때 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한가하잖아요. 그거마저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거마저 내가 뭐라 하는 때 막 이런 것도 원망하고 이런 거 불편한 것까지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해주시고, 그 대화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존재가 왔다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입에서 찬송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냥 혼자 방에 들어앉아 막 소리껏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존재가 왔다 가면 찬송가가 나온 것이에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존재는 태초의 말씀이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이었고, 생명이 죽은 나의 영혼에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명이란 존재를 만나고부터 저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화한다는 게 시간 낭비를 생각했어요. 이 시간에 내가 공부를 다 하거나 영어 한 자 더 외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 성공하는 데 써야 되지, 뭐 그렇게 시간 낭비하나. 굉장히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냐 시간 낭비하지. 지금도 뭐 그렇게 사람들 말 섞는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는 합니다. 좀 대화는 해요. 이야기도 나누고 교육자실에서 잘 떠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에는 막 말하기 싫어했는데 누가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옆사람과 사랑합니다라고 인사시키잖아요, 그거. 이거 엄청 싫더라고요, 이거. 아니, 이거 자꾸 옆에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속으로 생각이 저기 나를 언제 봤다고 저 사랑하나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막 뻘쭘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멀찍이 떨어져 앉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옛날에 이게 뭔가 그런 것 피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내가 먼저 가서 좀 인사 좀 하려고 좀 노력하고, 그래도 좀 이게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좀 웃어주려고 노력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씩 좀 친절해지려고 조금 노력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노력한다는 것이 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는 좀 훨씬 못한데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뭐인가 하면 영혼이 깨어나면 영혼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라는가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만큼 자랍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전 절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비과학적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면 정말로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꺼이꺼이 웁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겨가지고 그냥 꺼이꺼이 막 엉엉엉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울음 속에는 그동안 탕자가 겪었던 그 모진 고난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와 모든 아픔과 한이 그 울음 속에 다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울고 있었지만, 어이어이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 속에서 그 아버지는 탕자가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그 울음 속에서는 인간의 언어로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대화가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제가 옛날에 영락교에 있었는데, 그 임기가 끝나고 이제 사택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 사택을 빼주니까 서울에 월세가 얼마나 비싸든지, 아니 그 한 달에 그 월세가 120만 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서울에. 그래가지고 이게 더 못 있겠다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저희 그 가족들이 지금 안동에 있는데, 그때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지방에 옥탑방, 월세가 싸니까 옥탑방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사는 옥탑방 그래도 이게 방열이 잘 돼가지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밑에 1층에 사람도 살지도 않고 이게 방열이 안 되니까 이거 막 기름 몰라 아무리 떼어도 한 13도 이상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괜히 기름 막 한 40만 원 기름값만 써버리고, 그래가지고 아예 기름 몰라 꺼버리고 그냥 전기 장판 가지고 이게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리고 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뭐 사역도 중요하지. 그때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야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제 가장으로서 못할 짓이다. 난 뭐 내 사역한다고 이래 하지만 내 그 마누라고 그 애새끼 얘는 이건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죄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빨리 돈부터 벌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동안 제가 이제 막 돈 벌겠다고 막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때 전도사인데 돈 벌겠다고 혈안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에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없어요. 그리고 저도 사역을 서울에서 했었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낮에는 사역하고 저녁에는 이제 가정교사나 무슨 뭐 그 학원 같은 거 돌면서 계속해서 이제 돈 벌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그리고 이제 집에는 이제 가끔씩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살 때는 한 4년 동안 찜질방 생활을 하고 이제 한 5천만 원 모았습니다. 모으고 이제 아파트를 이제 장만했습니다. 그 대출 끼고 해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잘 삽니다, 지금. 지금 편하게, 지금 이제 제 아파트도 있고 정신 이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2013년도인가 제가 또 이제 잠깐 또 이렇게 서울 있다가 이제 또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집에 내려갔다가 다시 돈 벌러 서울 가려고 이제 대문을 나서는데, 그때 한 초등학교 3학년이 저희 딸이 저희 다리를 잡더니 그냥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얘가.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초등학교 3학년이라 그러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말은 하지 않는데 그냥 저 다리 잡고 그냥 엉엉 우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저희 딸의 울음소리에서 어떤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다고요. 그 울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실패를 겪던가 너무나 큰 상실감을 겪을 때, 그때 어떤 생각도 들지 않고 말도 안 나갈 때도 있고 숨도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데 숨까지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가슴이 뭔가 답답해가지고 심장이 뭔가 답답합니다.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한숨 나옵니다. 이렇게 한숨 쉴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숨 할 때 이럴 때면 해도 이 한숨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대화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면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교감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영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란 존재는 아기처럼 매우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아주 작은 아픔에도 상처 있고 작은 죄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누가 무심코 던진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꿈이 깨어져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아기처럼 연약하지만 영혼은 생명입니다. 영혼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은 자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영혼은 조금씩 자랍니다. 자라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치 탕자의 영혼처럼 늘 상처를 입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다 말 못할 사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옆에서 이야기 들어준다 해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한다 해도 나의 깊은 곳까지는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차마 말 못할 그런 게 있어요. 혹시나 말했다가는 혹시 정죄당하지 않을까, 혹시 날 이사해 보지 않을까, 아니 혹시나 뭐 이러지 않을까 하면서 차마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폐부의 그 심정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중에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